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이성과 더불어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셔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리튼 코드 말씀이 리빙 월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씨앗으로 생명으로 심어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 함께 나눌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더라 라고 끝나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여호와, 혹은 다른 교단에서는 야훼. 여러분,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제 자막을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적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철자를 적어요. 저렇게 네 철자가 있으면은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글씨기에 글자로는 적어도 저 단어를 발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기는 저렇게 적지만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도나이, 우리나라로 직역하면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이 단어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요, 거룩한 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먼저 하냐면은 엘로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네. 쉽게 번역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신. 영어로 뭐예요? G-O-D, God.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이라고 기록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달려있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께서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 신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또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언약의 대상자들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리라 라는 분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엘로힘이라는 위대한 신께서 어떤 특정의 소수의 사람과 함께 언약 관계를 맺으사 그들에게 엘로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때 쓰던 단어가 영상으로 보아봤던 아까 그 지렁이 같이 쓴 글씨, 그 글씨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주충신교회 2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다 창조한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씀이죠. 언약 관계.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를 비교하면 돼요. 그 단어가 뭐냐?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이 계약 관계 안에서는요, 양쪽의 사람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형성됩니다. 이른바 율법의 권세 혹은 법률의 권세로 묶여지는 거죠. 계약대로 되지 아니하면 법적 권세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까지 가능하죠. 한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관계. 여러분,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오늘날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로 하진 않죠. 이 부모와 자녀 이들 사이에는요, 법적 구속력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묶여져 있느냐? 피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조차도 이들의 관계를 파괴할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의 관계는 파기 불가한 겁니다. 미워도 고와도 내 새끼인 거예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 새끼인 거죠. 남들은 다 때려 죽이고 싶다 해도 애비만큼은 온몸으로 품어 대신 애비가 도로에 맞고자 하는 내 새끼인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맺고자 전지전능한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위대하고 권능 있는 당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참에 신약이 되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좀 더 친밀하고 직접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단어죠. 그리고 나를 향하여 뭐라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신이 아버지가 되어주고 인간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언약 관계는 율법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율법 대신 피로 묶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나와 하나님을 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아들과 여호와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피는 어떤 피며 그 피는 누구 피란 말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여호와도 등장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33년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위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을 위하여 하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태이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언덕,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혹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갈보리란 단어가 뭐냐면요, 이 골고다라는 단어의 라틴어예요.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사건을 지금 표면적 팩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팩트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사건이 나에게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냐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본문을 넘어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본문을 넘어서서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저와 함께요, 천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3세입니다. 33세의 젊은 유대인 예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종의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본체의 죽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본체의 죽음.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왜 달려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 다시 자막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보배로운 피, 보혈요, 그 보배로운 피로 창조적 권능만이 아니라 심판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끈은 계약 관계로서의 끈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서의 끈입니다. 계약 관계는 율법에 근거하여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법적 구속령을 집행한다면, 언약 관계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화목을 집행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약 관계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들의 독자조차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의미구나 하고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요, 빌라도 총독이요. 빌라도 총독이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부착하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무엇으로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19절, 20절 같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와 로마어는 라틴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헬라어로 십자가 패 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적었던 거죠. 우리나라 말로 적으면 뭐라고 적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더라. 예, 자막에 보이듯이 아마 한국말로 좀 저렇게 적었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방인 빌립 총독은 33세의 유대인 젊은이를 조롱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이 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언이요, 본문은 십자가 위에 달린 이 패에 대하여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지금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느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는 명패에 쓰인 대로 실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긴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 했을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는요, 로마 속국인 유대 나라에 대한 조롱과 더불어 로마 총독 본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의 예우를 담아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소신 있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21세기 제주에 사는 충신교회 2부 예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비밀 하나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이제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 명패에 쓰여 있는 세 개 구구가 보일 겁니다. 제일 위의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중간에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문자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로마말, 라틴어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유해야 할 언어가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문자가 나오죠. 네 가지 단어가. 예수와 하 나자리 베벨레 카야후임이라고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단어가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어의 앞 글자요, 각 단어의 앞 철자, 그 단어가 이니셜이죠. 이니셜만 뽑아서 조합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 줄 아세요? 다음 그림이 보이겠지만 설교 초반에 보았던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요, 야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이니셜로 뽑아가지고 단어 만드는 언어 유희를 좋아했거든요.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엘로힘인데 언약의 관계를 맺어 언약의 대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십자가 명패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율법이 중심이 된 계약 관계를 넘어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명패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33세의 유대인 젊은이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거죠. 빌라도 총독은 의도치 못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발견치 못한 이 예수님의 비밀이 허름하게 부착된 명패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께서 아버지의 피와도 같은 자신의 피를 친히 흘리심으로 그 피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게 하사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영적 관계를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에는 아버지와 같은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구원입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분,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 관계는 계약 관계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치를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신의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큰 일들을 돌보시는데 너무나 바쁘셔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거야. 신적 권능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워낙 바쁘신 거대한 지구를 움직여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딸, 이거 언제 다쳤어? 많이 아팠겠다. 왜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딸이 말합니다. 아빠는 늘 바쁘잖아. 그래서 내 손가락 다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아빠가 재차 말합니다. 무슨 소리? 아빠가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이젠 아빠에게 세세한 거 다 말해줘. 아빠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아프면 아빠는 일이 손에 안 잡혀. 딸의 아픔이 아빠 아픔이야. 이 아빠의 마음은 곱하기 무한수하면 여러분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믿어지시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 딸의 손가락에 관심을 가진 아버지처럼 엘로힘 하나님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머리카락 숫자 셉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디테일하게 그 정도로 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신다면, 또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괴약 관계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로 영원히 갑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영원하듯이 말이죠. 결론 지우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악을 반복을 합니다. 죄악된 행실도 있지만 내면의 마음의 동기가 이 불순함도 다 죄 아닙니까? 수많은 죄를 인생의 연수만큼 짓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소개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악의 반복의 수를 세시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죄사함의 은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보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언약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나와 나의 행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돌을 던지겠지만, 나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하기도 하였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돌 맞고 돌 맞은 나에게 아버지만큼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 새끼에게 돌 던지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고 아들을 변호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오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요. 내 자식이 효성스러운 자식으로서 애비가 주는 신령하고도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요. 이제 아들은 서서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날 모르고 아프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지라는 결단과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성화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하여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아들인 거죠. 영원한 부자 관계,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와서 아들의 인생을 함께 엮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아들 편입니다. 그렇기에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분의 피 흘림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내 아들들을 위한 나의 사랑이다. 내 딸들을 위한 나의 사랑이다. 십자가 위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